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내리셨었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을 이 V자라고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지옥 강하, 지옥에 가셨다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 V자가 이렇게 내려다가 맨 밑에서 끊기고요. 올라가는 맨 밑분이 끊겨서 소위 두 선분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거꾸로 된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그어지고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좀 더 내려서 밑에 꼭 치면 딱 만나야 되는데 요 밑에 부분이 없는 거예요. V자의 이 골짜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단절된 두 사역이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는 걸 부인해요. 여기 첫 번째 V자형이 여기 내려오는 선을 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중간을 잘라버린 사람. 어떤 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었다는 이 V자의 처음 부분을 여기 잘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부활을 잘라버린 반대쪽 선의 반토막을 잘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승천을 잘라버린 사람이 있고 재림을 잘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버리면 결국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 안 돼버립니다. 그죠? 예수님 사역이 아니죠. 어느 한편은 역사고 어느 하나는 시고 어느 하나는 실제고 어느 하나는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완전하게 V자형으로 딱 밑에 정점까지 내려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하게. 아시겠죠? 예수님은 내리셨고 오르신 분이에요. 내려가셨기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처음에 내려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요. 지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올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서 자격을 가진 분이에요. 내려가셔서 해야 할 사역을 다 했습니다. 어제 설교 조금만 더 보충하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죄인으로 죽었죠. 영원한 죄인으로. 영원한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죽은 자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본인도 그래서 그 죄인이니까 지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공에 따라 지옥. 아시죠? 죄인이니까. 근데 본인은 원래 죄인이 아니에요. 이 죄를 가지고 죽었지만 본인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를 거기서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셨다는데 그들의 죄를 없애고 나에게 묶여진 내가 가진 이 죄를 완전히 없애는 데로 어디 갔냐? 지옥에 가서 도말하시고. 근데 그때 고통은 어떤 거냐? 봐보세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존재론적으로는 나눌 수가 없지만 경험적으로는 나뉘는 경험. 그게 누구냐? 모든 예수 안 믿고 죽은 죄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 봐보세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괴로워도요. 하나님의 의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줍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옅고 아무리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물과 공기 그리고 최소한의 도덕 질서라는 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전혀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일 더럽고 제일 추악하고 제일 악한 곳이라 할지라도요. 거기도 햇빛이 들어가요. 거기도요. 먹을 양식은 들어가요. 공기는 들어간다고요. 지옥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이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경험한다고요. 그러나 진노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지진 나온 곳에도 구호품 들어간다니까.
화산 폭발하는데도요 구조대는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왜? 거기도 내리면 해 뜨고 비 내려갖고 먼지 쓸어준다니까. 근데 지옥은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고 진노만. 한 번 채찍을 맞는 것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만 가득한 곳이. 왜요? 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의 전능하심으로 영원한 저주를 내린 곳이라고. 사람에게 영원한 저주란 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영원히 진노를 품을래야 품을 수도 없어요. 지도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진노를 내렸는데 하나님의 전능이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진노로 있으라 한 곳이 지옥이란다. 나중에 불못이란다.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그곳에 들어간 자들이 겪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과의 이 단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하나님의 진노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 진노만 경험되는 곳.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요, 바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는데 그 버렸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 완전하게. 그곳이 지옥이란데요. 그 경험을 아들이 하신 거예요. 왜? 죄인이고 온 세상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죽었으니까. 그 죽음을, 그러니까는 그 죄를 가지고 죽은 자가 가는 곳에 죄인으로 정죄되어 죽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지요, 이 자를 해서 옮기시옵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보통 죄는요 이렇게 물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버렸으므로 제가 버림을 받나이다. 이건 일반 죄인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죄가 없으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물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경험한 바가 똑같은 거예요. 버림이라는 경험이에요. 버림이라는 경험했는데 십자가에서만 죽고 굴에서 3일 동안 앉아가지고 손톱 다듬다가 문 열었냐? 그걸 나와요? 안 그랬다니까. 그것도 영원한 친밀과 연합을 가지고 있던 분이 영원한 분리를, 단절을, 버림을 경험하다니. 그래서 지옥을 가신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그거를 말뿐이 되는 거예요. 말뿐. 예? 그게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거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게 자기 죄값에 응당한 보응인데 예수님은 그게 순종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 뭔 차인지 알겠죠? 네. 순종으로 거기까지 경험했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지옥에 간 일이 예수님께는 상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왜? 그분이 자기 죄로 마땅히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죽을 내 죄를 지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이 여기까지. 고난이 십자가만이 아니고요. 잡히고 침뱉음 받고 매 맞는 것도 고난. 십자가 지고 지옥까지 가신 고난. 다 고난. 이거를 순종하심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려지실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 올림받음이라는 보응을 얻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땅의 권세가 못 잡았어요. 하나님이 순종을 받았다 하고 이제 나오라 할 때 지옥이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지? 그랬나요? 아니죠. 잡을 수가 없었어. 잡을 수 없어. 그래서 훗날 우리가 부활할 때 경험할 일을 예수님은 먼저 경험하죠. 우리 부활의 첫 열매죠. 우리가 부활할 그 예수님이 먼저 경험의 첫 열매인데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경험했냐? 지옥문을 열고 나온 유일한 분이라고. 또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나와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망아
내가 이김에 삼킴이 되리라 한 거. 이게 고린도서 15장 54절에 나와요. 그날이 되면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 부활하셨네 이런 말. 예. 우리 그러니까 이런 가사 하나를 시적으로도 감흥이 되는데요. 신학적, 즉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고 뜻을 알면요. 영혼이 맑아진다니까요. 가슴만 뭉클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영혼이 맑아진다. 하나님 말씀이 펼쳐지면, 깨우쳐지면, 예. 마치 땅을 파는데 금맥을 발견한 것처럼 진리의 맥을 발견한 말이죠. 사망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서 예수님을 일으킬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만 자꾸 이김을 발견하면 곤란하다니까요. 예. 예수님의 죄악공을 믿지 않냐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려고 한다니까. 왜? 그건 분명히 역사의 사건이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승리하셨고, 거기서 뭐 하셨고, 뭐 다 거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재림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옛날에 2000년 전에 다 끝내버리려고 한 것처럼. 아니에요. 진짜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바로 이 지옥에서 나오신. 그걸 무덤문만 생각하더라니까. 무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살짝 건들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무덤은 남자 몇 명 붙으면 열린다면서요. 그 사람 몇 명 붙으면 열리는 거 그 천사들이 그냥 와가지고 손가락 튕기면 열리지. 근데 지옥문은요 달라요. 이게 바로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겨 이 새끼들. 쫙, 예? 하나님이 쫙 물려고 나오는데 말이야. 이 귀신들이 발발발발 뜨고 말이죠. 예? 지옥에 있는 놈들이 처음으로 멋진 광경을 본 게 그 광경이에요. 예? 딱 한 번. 근데 이거를 빼버려요. 이걸 빼니까 빅토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예? 그러면서 맨날 주님 부활한다는 빅토리 데이입니다. V-데이입니다. 뭐 유식한 척, 노르망디 상륙작전 D-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V-데이를 가졌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V는 무슨 V에 밑에가 없는데, 예? 꼭지점이 연결이 안 됐는데 바로 거기서 승리가 시작됐는데 땅의 권세가 예수님 못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하늘을 보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3000층 하늘 위에 하늘 그곳에 오르셨다 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거를 정말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외친 게 바로 빌립보서 2장.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가 하늘에 오르게 하셨고 이 말씀. 자, 장래 우리가요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걸 경험합니다. 같이. 아멘이죠? 근데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하리라 기록된 말씀 그랬거든요. 어디서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25년 6절부터 읽어보면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우리가 나중에 성찬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먹고 마신다 했죠.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십니다. 열방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죽이러 왔잖아요. 새까만 구름처럼 어둠. 그거를 다 걷어버린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 다시는 눈물 흘리는 것 죽는 것이 없다 그랬죠. 그 말씀의 뿌리라고 될 수 있는 말씀이 이미 예언이 어디냐면 이사야 여기 돼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 사건으로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요, 역시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고. 부활의 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종말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랬죠. 예,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때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주님을 알고 모든 선지사에 보면 끝말이 다 똑같이 예언되어 있듯이 거기까지, 아, 우리가 죽인 자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예수님 진짜 부활했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이 대시인과 각성의 사건이 있고 그때가 세상 끝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어떻게 이제 만국을 심판하러 됐다, 다 앞으로 집합시킨다 이 말입니다. 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보세요. 자, 이사야가 이제 그날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인 지금 찬양하는 말씀이 이사야 25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뭘 하시냐? 보세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충만케 하려. 만물을 충만케 하심을 오르셨다. 근데 제가요, 이 충만을 복잡하게 풀고 싶지 않습니다. 벌써 와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여 오르셨기 때문에 나중에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입겠고 그랬죠. 이것이 육체가 입을 충만 중에 충만 아니면 뭡니까? 그죠? 부활이라는 새 몸을 입고 우리가 새로워진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지식과 지각이 있어 좋고 할렐루야, 이것도 다 충만에 들어가는데 이것저것 다 모아도 부활에 견줄 수 있냐면 부활에. 그렇죠? 우리가 거듭남에 견줄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부활에 견줄 충만이 어디 있어요? 이미 뭐 이거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려고 오르셨다면 뭐 사실은 뭐 이 말씀에 뭐 해석이라고 그것이 해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 하늘에 오르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곳,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분이 거하시는 곳, 거기가 하늘입니다. 그 위치가 바로 하늘 위의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권세와 자격으로 오르셨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가 할 수 있어요. 창조할 때도 그분이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가 우리를 충만케 하지 못하겠어요? 우리 피조될 때 원래 갖고 있었던 것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회개한 죄인들에게 주는 그 신성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성령을 채울 수 있는 만큼 가득 채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실 수 있는 것 다 부어주시는, 그걸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그 충만함. 뭐 하늘의 언어도 많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이 예언의 말씀도 막 깨달아 알고, 예? 뱀을 집어도 물어도 막 그 독에 상하지 않냐. 사람이 핍박을 해도 눈 하나 감지 않고, 이야, 어마어마하죠. 우리 저번에 수련회 때 봤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 예? 충만한 사람. 충만이요? 뭐라세요? 충만케 하려 그랬죠. 이건 창조 때 사람이 받았던 그 아주 놀라운 능력들, 그 은혜들, 그 이상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다음에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승천한 다음에 우리가 받는 거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주어지는 것들. 자, 일찍이 우리 1장에 나왔어요. 1장 29절에서 23절 보면, 1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참 읽어 드릴게요. 이 말씀. 정말 바울은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만물이 다 들 정도로 크게 이 말씀을 외쳤어요.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 그러니까 막 뭐 개새끼들도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저 막 바퀴벌레 애들도 막 다리 두 개씩 들고 막 할렐루야 다니고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며칠 전에 만물을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누가 얻어요? 예수 믿는 자를 얻는 거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누가 받아먹고 살아요? 피조물로서 받아먹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 다 있죠. 그러나 이 충만이란 것은 그냥 사람이라고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택하셔 부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요, 우리가 신령한 은사와 거룩한 직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받는 겁니다. 그 이제 어떻게 해요? 11절에 이어져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만물을 충만케 했는데 왜 저기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근육을 10배로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입니다. 세상의 신성의 거룩함을 퍼뜨리는 자, 그 지역의 더러운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존재들이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하나님께 찬양하는 목소리로 소위 일요일이라는 썬데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지역을 아주 그냥 메꿔버리는 사람들. 이 충만함이 어디서 왔냐? 교회의 종소리 땡그랑 땡그랑 하나님께로 모여라.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충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누가 똑같은 길이지만은 어떤 이는 폐지주로 걸어가는 길, 어떤 이는 술 마시러 걸어가는 길, 어떤 일은 음란하고 악한 일을 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길이지만 새벽부터 일찍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걷는 길, 밤늦게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달려오는 길, 누가 이 길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었는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똑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지만 모든 악행과 더러움과 음란이 가득한 집이 아니라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있는 집을 되게 하고 그 속을 채운 자가 누군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충만이 교회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서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로 충만함,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함, 이 마지막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충만함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